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견고한 선택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기쁨을 주시고, 또 견고한 기쁨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랑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 세대가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 다음도, 우리의 어떤 미래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이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제 견고한 세움은 우리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어제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 견고한 거룩으로 이제 이번 주 설교가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참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이 쉽지 않은,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이 근육이 좀 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한 주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또 함께 독려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을 선택할 때 복된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요, 심지어 그 좋아하는 일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야말로 축복이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야, 이 삼박자의 축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남들보다 잘하니까 뛰어날 것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직장에 대한 설교도 좀 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싫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대반사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 못해요. 그 일을 자기가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그게 신나겠습니까마는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이 일을 통하여 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결혼이라는 게 옛날에 양아치들이라고 그러죠. 양아치들, 동네 건달들, 참 그 동네 건달들도 희한하게 그렇게 건달하고 다니다가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기저귀값 벌러 다닌다고, 애들 분유값 벌러 다닌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축복을 주시면은 그 양아치 건달들도 어쩔 수 없이 분유값 벌러 다닌다고 나가는데 그게 자기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이 남편들과 아버지들을 참 그래도 우리가 길을 세워줘야 되는 게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여기 유학 오기 전에 좀 재정이 필요해서 제가 학원에서 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담배 피는 분들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굉장히 그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힘든 직업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야 이제 조금 있다가 유학 갈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느니 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직장, 여러분 어떤 직장도, 모든 직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직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정말 복된 인생,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말해주고 있는 복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저 말씀을 읽고,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짜 잘했나 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저 말입니다. 뭐냐면은 셋째 줄부터 보면, 둘째 줄 후반부터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만만한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별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진정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한마디를 거기다 더한다면 더 많이 해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여기서 교만해지지 말고, 여기서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나중에 저 뒤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라고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저는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저기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 구체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탄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뭐 잘해야 되나 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이 견고한 거룩이라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세 곳에서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 군데 장소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완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겠죠. 바로 beside of me,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또 하나는 with me,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은 이미 하늘에 계신 분들, above, 내 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내 옆에 함께 위에 있는 이 모든 이들과 거룩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우리 아내, 내 남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린도 지역과 함께 정말 뭐라 그럴까, 그나마 아테네는 철학이 있어서 약간 그래도 윤리라고 하는 세상의 이 도덕이 뭔가를 조금 그래도 붙잡아주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 우리 이제 로마식으로는 비너스죠. 그 비너스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고린도에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면 신전에 계신 모든 그 사제들은 다 창녀 혹은 이제 남자 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섬기는 그 모든 곳은 어떤 그런 일종의 우리로 치면 사창가 혹은 공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을 섬기는 제단의 사제들, 여사제들은 다 이 뭐라고 할까요, 성적인 만족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고린도와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곳은 마치 이런 성적인 모든 욕구들을 풀어주는 그 모든 시스템들이 종교와 결탁되어 있기,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카빌이라고 하는 또 신을 섬깁니다. 이건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전은 곧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그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그 신전에 가는 겁니다. 열심히 신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 시대와 야합하면서 시대가 허락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빌미 속에서 가정들은 다 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99%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카비리 신을 섬기면서 다 매주마다 그 신전에 갈 때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다 그 성적인 타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는 또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인 어떤 그 경계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일들은, 내 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선포합니다. 거룩함이라 모든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라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성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 자체를 버리라. 그 시대가 가는 길을 따르지 마라. 그 모든 99%가 가는 그 길 앞에서 저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너희는 그 자리에 서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진짜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 또 예전에 뭐 무당 섬기다 오신 분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안 바뀝니다. 정말 옛날에 무슨 성령의 정말 뜨거운 체험을 해가지고 주님이 뭘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다 불태우고 막 이러지 않는 한은 예전에 그 습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전의 습관들이 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 하나 두 개씩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던 일들 그 다 모습들 가지고 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절단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절대로 모든 그 카비리 신들 섬기는 네 직장에 있는 99%의 모든 이들과 결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얼마나 많은 이 음란한 성적인 문란함이 이 시대를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가정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많이 주례하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커플도 이렇게 또 앞에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막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함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계신데요, 제대로 된 가정을 정말 제가 도전하고 우리 함께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거룩이 무너지면 본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한 모든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서 평생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가 아니죠. 우리 50주년 행사할 때 우리 버지니아에 계신 상담하시는 목사님 한 분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때 3040 우리 위한 그 세미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보니까 뉴욕에는 이 큰 도시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겠냐. 당신 교회를 보니까 이 상담소를 차리려면 본당하고 떨어진 건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본당 안으로는 사람들이 부담이 돼서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교회 본당하고 떨어진,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바울관이 있어요. 저 바울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상담소를 차려서 가정 상담소. 그래서 이 뉴욕에 이 상담이라는 것이 시작을 먼저 하면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딱 됐을 때, 이 벌써 금이 갈 때 그때 딱 만나가지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할 수 있는데, 깨진 거는 다시 쉽지 않다. 그거는 정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성령의 본드로 붙여주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거는 근데 완전히 손해보는 사역이죠. 상담하시는 그 PhD까지 받은 목사님을 하나 불러야 되는데 그분을 불러놓고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뉴욕 전체의 깨어진 가정들을 좀 누구든지 와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그 상담이라는 것이 하루에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많이 해봐야 3명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깨어진 모든 가정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역사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네 모든 바로 네 옆에 있는 자와 이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나는 내 배우자랑 둘이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겠네, 그럴까봐 여기에 4절 말씀에 또 하나의 단어를 거기다 끼워놨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에 하나의 더 장치를 놔뒀습니다. 우리 같이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 저는 잘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존귀함, 배우자를 존귀함으로 honorable하게 언어를 가지고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먼저 포기하고 쉽게 희생시키는 게 배우자입니다. 저도 이 말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은 2달, 3달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도하고 뭘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한 3개월 뒤에, 한 달 뒤에, 어떤 분은 6개월 뒤에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약속 잊어버렸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반드시 다 적어놓고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이제 미루고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거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거는 쉽게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그냥 저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성도하고 지킨 약속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인한테는 좀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게 옛날에는 막 섭섭해하고 옛날에는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더니 한 10년쯤 지나니까 조금 요러다가 한 20년쯤 되니까 이제는 아예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존귀함과 함께 가야 된다. 존귀한 것은 여러분 쉽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직장 상사한테도 예의를 지키듯이 내 가장 옆에 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내가 평생을 같이 갈, 난 1, 2년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만 계약을 해도, 비즈니스 할 때 어디 그 빌딩 하나 렌트할 때도 5년만 계약해도 혜택들이 그렇게 많은데 5년 계약이 아니라 평생 계약을 한 사람한테 여러분 가장 좋은 언어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같이 예배 나와서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또 온라인으로 두 분이 같이, 한 분은 침대 이쪽에, 한 분은 침대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섬기는, 주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이 존귀한 마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한번 허락할 테니까 손을 한번 꽉 잡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같이 나오셨는데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우리 또 이렇게 멋진 장로님들 중에는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혹시 같이 비록 오늘 못 나왔더라도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 세션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람, 그 여자, 그 남자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함이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세우라고 말한 것처럼 또 하나 확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직장 동료들 혹은 내 코파트너들, 코워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쓸 게 없대잖아요. 형제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직장의 상사를 사랑하고 직장의 자기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성도들이 우리처럼 수백 명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 뭐 고대 도시, 조그만 도시 많아봐야 10,000명, 20,000명, 몇만 명 있는 뭐 10만 명, 20만 명 이래 봐야 그 작은 도시에 한 30명에서 50명 모여 있는 그 작은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 뒤에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너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난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섬김, 내가 내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그 모습, 내가 우리 상사를 대하는 그 모습, 내가 우리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그 정도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하나님 앞에 목표를 잡아서 그 거룩함을 끝까지 견고하게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개척되고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법이 조금 기존의 법들과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추천서를 받는, 우리 그때 부흥 강사님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추천서를 3군데서 받습니다. 자기 배우자, 그리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요. 그 추천서를 받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직이 되고 싶어도 그 추천서를 못 받아와가지고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좀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 추천서 내잖아요. 우리 올 때 다 추천서 내고 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 추천하고 뭐 옛날 교수가 추천하는데 옛날 교수님한테 추천하러 바로 갔더니 교수님이 너 그때 공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추천해 주냐, 이런 분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추천서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결국 누구 다 부목사였다가 담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막 사고 치고 막 엉망으로 했으면은 그 절대 못 갑니다. 목사님들이 뒤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안 써줍니다. 써줘도 뒤끝 뒤에다 조금 이상하게 쓰고 막 그럼.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도 추천서를 길게 쓰기로 유명하신데 절대 안 보여줍니다. 자기가 쓴 추천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하고는 있지만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More and more. Do this more and more. 만족하지 말고 너 더 잘할 수 있다.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네가 함께 섬기는 그들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킹자한인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내가 직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을 이제 이 직장에서 마무리할 때는 모든 이들로부터 야, 우리 진짜 김 차장님 나가셔서 너무 힘들다. 야, 우리 사장님 은퇴하신다니까 내가 다 슬프다라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거룩함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한테 말했는데요. 이 거룩함은 이제 이미 천국에 가신, 이미 저 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먼저 소천하셨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거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은 없는데 성경은 죽음을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저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돌아가신 분들이 말 그대로 주무시고, 예전에 한번 참 많은 장례, 모든 장례는 다 힘듭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면은요, 한 며칠 동안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유가족들하고 슬픔을 나눈 것들이 전이 되죠. 만약에 전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목회자가 아무런 감정이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천국 갑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슬픔이 있는데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장례 치른 그 가정, 그건 정말 장례가, 천국 한송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 도대체 천국 한송 예배에서는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오셨던 그 베테랑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떠난 거는 너무 슬프고 아쉽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잠자러 갈 때 뭐라고 하고 자러 가요? 아빠 잘 잘게요, 내일 아침에 봐요, 굿나잇 하고 자는데 우리가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것은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은 곧 아빠 엄마 나중에 또 봐요 이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데, 뭐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그 장례식장이 막 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위로의 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부활의 승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죽음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다 갈라놓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야, 자고 있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이, 예수 안에 없는 사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천국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면 우리는 잠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전반과 중반과 후반을 향해 달려갈수록 더욱더 완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거 특세한다고 그냥 애들 다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집에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우리 아내도 뭐 특세한다니까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있으라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제일 친한 사람,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 나중에 내가 의식을 잃을 때도 내 옆에서 마지막까지, 자식들은 바빠서 못 가요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내 옆에서 있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나랑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룩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천국에 가셨다라면, 오늘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은혜, 깊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언젠가 잠에서 깨어나 다 같이 만나게 될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세 군데 모든 것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자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충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비록 먼저 떠나보낸 분들 안타까워하면서 이 행여나 거룩함을 놓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내가 다시 부활을,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스테이지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배우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직장 동료들과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내 마음이 슬프지만 먼저 가신 분들 천국에 우리 주님이 잘 홀딩하고 계십니다. 곧 만날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완전한 견고한 거룩을 이루시고 주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옵션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함께 주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직장생활하는 우리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욱더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떠나보낸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젠가 눈을 뜰 때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으로 완전함으로 경고함으로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